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읽으시고 마음으로 읽으시고. 창세기 22장. 이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서로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시험이 있습니다. 축복의 분량대로 시험이 있습니다. 사명의 분량대로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안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그렇게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는 아닌가? 우리가 시험이 없으면 내 믿음은 시험받을 믿음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 되면 믿음이 생기면 시험이 없는 것을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 시험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쓰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은 노년에 큰 시험을 맞아요. 큰 일을 이룰 사람은 큰 시험을 맞습니다. 예수님도 온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셨던 일은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에 통과한 이후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정말 충격적인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삶의 목적은 또 삶의 기쁨은 또 삶의 원천은 아들 이삭입니다.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큰 기쁨이었고 아들 이삭은 삶의 기반이었고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지 우리 가문을 축복하시지 저 아들은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마침내 받았던 그 아들이지.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독자인 것을 그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냥 아들을 데리고 아니라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자 이삭 아브라함에게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웃음의 원인이 되었던 그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가서 모리아 땅에 가면 하나님이 이 산이다 하고 말하는 그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산을 지목했더니 너는 일단 모리아 땅까지 가라. 그리고 내가 이 산이라고 말하는 그 산에 가서 너 아들을 죽이라.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준 시험은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일생 동안 살면서 가장 큰 형벌입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아버지가 자신을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아들밖에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어떤 시험은 정말로 남도 할 수 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이삭을 양육하면서 하나님 법과 잘못되었기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믿음으로 아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말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시려고 한다.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기업을 이루시려고 하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던 거죠.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으려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성공할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험처럼 우리도 시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떠나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 땅을 떠나라는 그것보다 아브라함이 더 큰 시험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 시험의 처음이 뭡니까?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예배 생활을 바로 할 수 있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떠나는 겁니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신앙의 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불신앙 과거의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의 사람으로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아버지와 같이 떠났지만 하란을 떠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는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하나님이 떠나는 대신 가나안은 제안했지만 하나님이 지명해주는 그 산,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떠나랄 때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축복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이 거짓된 소원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 저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부유하게 하셔서 많은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부유를 나눠주게 해주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 물질의 부유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유한 자가 되어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유를 나누어 주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정착했던 곳에서 소유와 자신의 이익과 자기의 수고가 그대로 드러나는 환경 속에서 그는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불신앙의 습관에서 떠나지 않으면, 불신앙의 환경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 시험이 없습니다. 그 다음 시험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려움도 없습니다. 어려우면 성공을 위한 어려움이 아니라 계속적인 당하는 실패의 어려움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 할 때 처음부터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말씀을 듣고 떠나는 시험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관계의 시험. 모든 사람이 겪는 시험. 너는 물질을 선택할래? 사람을 선택할래? 그것이 두 번째 선택. 아브라함은 그 선택의 시험에서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평지를 갖고 싶었지만 자기는 산지를 선택했습니다. 롯이 평지를 선택하고 넓은 초원으로 가기를 선택권을 줬을 때 롯은 넓은 초원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남은 산지를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 관계와 인간 관계가 엇갈려 있을 때 물질을 다 선택하고 싶은 욕구와 현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물질을 선택하고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더 많이 줬습니다. 물질을 선택한 것은 고통과 고난과 가정이 멸망했습니다. 잘못된 풍습과 문화와 환경 속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관계를 선택하고 동서남북 보이는 것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누구를 이룬 겁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의 시험은 마지막 시험인데 물질과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너는 물질과 널 보이는 좋은 소유 모든 것과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느냐? 그것이 아브라함이 주신 마지막 시험. 인간관계 가운데서 가장 힘든,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만큼 더 소중하고 중요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살면서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나쁘면 그 일생 동안 힘듭니다. 그런데 자식은 아버지와 관계를 좋게 해야 돼요. 부모는 아버지와 자식이 좋게 하도록 해야 돼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과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볼 때마다 내가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그 씨앗은 이 자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다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산에서 그를 태워서 죽여라. 그를 목숨을 끊은 다음 죽여서 각을 떠서 아이를 토막토막을 낸 다음에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시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시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만든 시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버리도 살 수 있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아요. 잃어버리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이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설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22장 3절은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는 그것을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 믿음으로 죽으면 믿음으로 산다. 네, 믿음으로 죽으면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왜?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내를 죽을 자리로 보냈지만 하나님이 아내를 살렸어.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아내를 살리고 아내를 통해서 명예를 회복하게 하고 부유하고 성공하게 했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죽여야 하는 일이지만 그런 결과적으로는 살릴 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에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는 그 말씀을 가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지식, 믿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도 믿음에 대한 행동이 없으면 죽습니다. 어떤 것을 가기 위해서 그것을 가기 위한 방향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기 위해서 차를 준비하고 이 차를 타고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지식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갈 수 있는 열정 있는 엔진이 있어야 중요합니다. 시동을 아무리 걸어놓아도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대한 질문들도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질문하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겠다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식이 많고 열정이 많아도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 지식과 그 열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순종이 결례된 믿음은 온전한 믿음도 아니고 완전한 믿음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과 충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하늘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머물지 않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 몇 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지식과 열정을 드리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일찍 일어나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순종은 형식적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흉내내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는 척하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번제설 나무를 가지지 않고 불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면 모리아 산에는 하나님 다 준비되었을 거라는 그런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 편히 준비 안 된 것을 사모하면서 그래 갔을 겁니다.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나는 나무가 없는 줄 몰랐습니다. 불이 없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음에 또 하는 생각이 이렇게 사람이 자기 자식 사랑하는 독자를 죽이려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철저히 준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복을 받는 일에는 철저히 준비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저주를 받는 것 없고 형벌을 받는 것 없고 내가 심판을 받는 그 입장에 어떻게 철저히 준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형식적으로 적당하게 하나님 마음도 만족시키고 주변의 사람도 만족시키는 딱 이런 적당한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장작을 준비했습니다. 칼도 준비했습니다. 그럼 준비하고 떠나는 작정하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모리아까지 가는 길은 3일 길입니다. 여러분 3일 길 정도 가면 마음 바뀔 수 있습니다. 작심 3일이요. 아무리 마음 먹어도 3일 정도 지나면 이거 아무래도 아닌가요? 이래 되잖아요. 설마 하나님이 독자를 제 통해서 구선을 주시는데 아니야, 내가 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내가 좀 오버하면서 몰라.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3일 정도 가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러나 아브라함은 3일을 걸어서 생각을 바꾸지 않고 준비한 것을 다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인격적 순종입니다. 놀래가지고 말씀 안 드리고 큰일 날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한 불, 준비한 칼, 준비한 장작, 준비한 종, 준비를 해서 자기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냥 하면 안 된다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냥 복받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하는지 해야 되겠다는 그 욕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그러면 죽어있는 상태가 되어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상태로 해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면 죽는 일이지만 하나님 오히려 살리신다. 부활의 신앙, 살아있는 신앙, 온전한 신앙, 인격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7절 8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하니 그 아이에게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그에게 그가 나무는 본자는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 자기가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까지 가서 산이 끝까지 갔습니다. 종원 두고 아들에게 장작을 지고 장작을 정도 지려면 13살 정도는 됐습니다. 13살 정도 되었을 때 그 정도 된 아들에게 장작을 지우고 아들이 아버지가 평소에 제사를 지는 걸 봤기 때문에 아버지의 예배 생활을 봤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려면 분명히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어린 양도 가지 않고 하니까 아버지 하니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아빠 왜? 아빠 여기 있다. 얼마나 자상한 감정. 얼마나 사랑하는 독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들이 참 이렇게 부드러운 얼마나 좋아요. 집에 그러면 그것만 이라고 엄마한테 찾지 말고 잘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뭐 자식을 좋아하는 자는 현명을 봐야 알 수 있죠. 겉으로 막 이게 좀 표시를 내고 지가 잘해봐 나도 잘해야지. 그러지 말고 자기가 잘해야지.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자식을 내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다 있는데 양이 없네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그때 내려가고 싶어. 저는 내려가면 안 되겠다. 얼마나 애가 그죠? 내려가고 싶어요. 근데 어린 양은 하나님을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을 아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면 확실히 행동할 수 있죠. 번지 점프도 번지 점프의 기능을 확실한 사람 뛰어낼 수 있지 무슨 사람 못 뛰어내는 발 줄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길이 더 길면 어떡하지? 짧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못 떨어집니다. 어떠한 자기와 관련된 상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확신하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내 사업에 확신이 있으면 팍 뛰어들어요. 주저주저 하는 사람은 절대 무엇을 하는가? 그냥 목숨을 걸어버려야 목숨 근거만큼 받는 게 투자잖아요. 내가 목숨을 걸으면 목숨값을 받고 내가 발 한 개를 담으면 발 한 개 담는 값을 받고 내가 오봉을 던지면 오봉을 던진 값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예요. 적당히 하면 적당히 합니다. 저 사람 어떻게 성공하지? 팍 빠져서 그렇죠. 꿈을 꿔도 그 꿈을 꾸고 일어나도 그 꿈을 막 온 생각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가득해야 그것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의 온전한 생각은 하나님을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위기 가운데 자기 방식을 했지만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내가 모욕당하지 않게 또한 아비멜렉과 비골 장군을 통해서 언약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원대를 충분히 깨달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늘 준비하십니다. 위기 가운데 보호하시고 위기 가운데 축복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린 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출발했던 것처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가나안에서 갔던 것처럼 모리아산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가라는 곳에 가서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에 놓고
구절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눕혔는데 뭐 가정이 없어요. 간단합니다. 애를 그냥 딱 묶어가지고 딱 못 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뭐 어떤 가정도 없습니다. 결박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양을 털을 깎기 위해서 묶어놓은 상태예요. 양을 붙들어 매다 할 때 결박 같은 단어. 히브리어로 아카드라는 단어인데 이 카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양을 묶어서 이렇게 털을 깎을 때 양을 붙들어 꼼짝 못하더라는 거. 이삭을 꼼짝 못하더라고 딱 묶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식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결국 아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식적으로 하나님 진짜 아들을 살려줄 거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 형식을 보기 위해서 그러죠. 나도 형식만 할 테니까 하나님 진짜로 내 살릴 이런 게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면 나는 죽이고 하나님의 태우라면 내가 태우고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타락할 때는 하나님과 다 해달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 요래를 주세요. 하나님 거래 관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래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주신다. 내가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줘야 됩니다. 성경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박까지 당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놀란 것이 아니라 저는 보면서 이삭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13살 정도 되면 그리고 아버지가 지어주는 나무를 지을 정도가 되면 아버지도 아이를 잘 키웠잖아요. 죽을 애니까 자기가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해. 그죠? 자기가 들고 너무 아들 보고 차라리 가벼운 들고 짐은 자기가 지어야 되는데 아들 보고 아들 들고 짐을 치우고 아이를 정말 좋다고 해서 그냥 키운 게 아니에요. 집을 지을 때는 지우고 그렇게 잘 키웠어요. 애들을. 그러니까 얘가 또 공부도 많으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고 다 해요.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힘으로 완벽하게 잘 자라는 애예요. 그러면 그 정도 멀쩡하면 짱구면 아빠 왜 이러세요? 어린 양이 준비됐다면서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 묶어놨는데 아마 이거 놀릴 일 아닙니까? 아니 안 묶어놔도 13살이 아니라 요즘 세상을 더 난리를 치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권위자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 권위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유와 조건과 내용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가 권위자 앞에 완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의 가장 권위자인 그의 아버지 앞에 그도 순종입니다. 이게 권위자에 대한 축복입니다. 아내가 그의 남편에게 완전히 굴복하고 순종할 때 그의 자녀는 그의 어머니에게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의 순종은 그의 축복을 남기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들으면서 묶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칼을 목에 댔습니다. 칼을 목에 대는 순간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반항을 하든지 저항을 하든지 살려달라는 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옛날에 드라마 모래시계라는 걸 많이 유명하죠. 그거 자기가 전혀 떨리지 않고 담대한 것도 죽기 전에 나 떨고 있냐 떨고 나지 않을까 속으로는 인간이 안 떠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러시나 아버지가 진짜 정신을 잃어버렸나 묶고 눕어놓을까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진짜 칼을 들고 이럴 때 아버지 왜 이러세요?
싸우고 저항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가 아무런 망설이지 않고 아이를 죽이려 하니까 또 권위의 축복이 하나님한테 내려오는 겁니다. 님 내 말 잘 들으셨습니까? 내가 자식이 말을 잘 듣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자 앞에 순복하면 하나님이 권위자에게 주신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게 볼 때 아브라함과 야곱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삭은 고생을 안 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삭은 초기에 고생했고 후기에 고생을 안 합니다. 초기에 일생 동안 할 순종을 처음에 다 드리는 겁니다. 맨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 거기 시험에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초기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초기에 이삭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번 죽을 고비 넘기니까 몸을 뺏기는 건 안고 다녀요. 그거 워낙 큰 고생이에요. 여러분 암병동인 애들 한번 만나보세요. 인생의 죽음의 문턱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철이 들어가지고 의자에 오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철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얼음에서 하나님이 왜 이랬을지 모르겠대요. 참는 시간이야. 좀 어려움들을 좀 견디고 또 염려하시는 염려들 견뎌야 되는데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조금만 하면 이제가지고 잘하면 뭐 교회 출석 잘 못하면 교회도 안 하고 은혜가 될 때는 할렐루야도 안 하면 막 이 교회 하면 없나 이러고 이런처럼 이삭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씨앗이거든요. 그가 그때 13살쯤 됐을 때 그때 한번 정말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그랬던 그 이후에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때 이삭도 같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할 때 하나님께서 칼을 목에 대는 순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저가 여기 있습니다. 야 아브라함 진짜 모든 믿음이 아니죠. 그래 안 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안 되는데 그런 믿음이 안 생기지만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아예 보기 그냥 작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 분이나 부르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손을 대지 말라고 손 대려고 작정하고 손을 대고 있습니까?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손 안 대면 다른 짓이라 또 무슨 일을 할까 싶어서 아무 행동도 하지 마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 하나님의 시험은 뭡니까? 경외를 확인하는 시험. 경외가 뭡니까? 진짜 사랑. 여러분의 방식 우리는 아들을 바치라 죽이라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되실 때 아유 내 하나님을 아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건 아니네. 네가 필요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척 하지. 그러지 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경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들을 백성들은 너무 많이 들을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물질 가져오고 뭐 예배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하나님이 정말 음성스럽다. 하나님이 정말로 납득이 된다. 내가 정말 그걸 용납할 수 있다. 구약성경에 그러는 이야기가 추종을 이루지 않습니까? 마음 없는 행동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 나 그거 포기하셔서 하나님 정말 사랑 그렇게 나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 있는 거 다 버리고 네 독자 이삭을 죽이려는 거 그런 거 보니까 네가 내 정말 사랑하는 줄을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피고 그때는 아들 죽일 것만 보다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지만 할 때는 그때 우리 같으면 가서 먼저 샅샅이 다 찾아가지고 숲에 걸린 양이 있는가를 보고
아이고 하나님 이사가 여기 하나님 얘기하셨다니 죽을 필요 없다. 지금까지 주려고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지. 여호와 이래다. 우리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딱 자기 할 일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눈을 들어보니까 뿔이 숯불에 걸리는데 그게 순간이었어요. 하나님 예비하신 게 뭐 있는가? 찾아보지 않고 내가 할 일과 하나님 예비하신 거죠. 그래서 순양을 데리다가 이게 하나님 예비하신 거고 데리다가 대신 문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우리는 막 해놓고 막 되는 여호와 이레 진짜 여호와 이레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나는 하나님 죽일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살릴 일을 준비하실 때 그때 여호와 이레가 하세요. 먼저 막 찾아보고 준비한 게 있었는데 안 하려고 괜히 안고 칼질다가 노래게 할 거고 있노. 내가 괜히 하나님 준비하시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죽일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다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다. 여호와의 산에 하늘 두 번째 아름을 불러서 말합니다. 여호와께 계시되 내가 나를 가르쳐 명시하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명시한 것은 창세기 22장 16절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읽고 내가 내 이름 걸고 내가 명시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 보정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가 장실해 줄 이래 되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만족하셨습니다. 또 얼마나 아브라함이 수많은 시험에서 큰 시험을 승리했습니다. 또 그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명시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하죠.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에 아브라함 그의 종들에게 돌아와서 함께 따라 부일세가 이름에 그리 가져요. 언약에 얼마나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시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시험을 좀 어떡하지? 그는 오바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주어진 시험을 잘 감당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했죠. 하나님 내게 이미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려고 벌을 씹는 사람들이에요. 한김과 조금에 타협하지 말고 20절부터 이후부터는 이제 그 이런 사람을 아브라함 길을 가는데 밀가에 당신 형제 나홀이가 자녀를 낳는다. 이 나홀이라는 것은 하란의 딸이죠. 과거에는 이렇게 이 삼손과 진료가 결혼한 것이죠. 하란의 딸은 밀가는 누구냐면 롯의 자매입니다. 하란의 아들이 롯이고 또 밀가는 그 자매인데 그 남매인데 하나님 밀가가 그 나홀과 결혼하고 8형제를 낳았는데 이 나홀을 왜 등장하냐면 나홀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홀이 이제 희어나고 이삭과 리브가의 분을 내려오는 성경의 그 가문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잠시 소개합니다. 23장을 시작하겠습니다. 23장의 시작을 1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또 사라가 누립니다. 사라는 127년 살았어요. 좋은 남편을 만나서 하나님 은혜도 경험했지만 그 남편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당하는 시험 때문에 그 이삭 그 사라도 아름다운 생애와 혼전한 생애를 같이 그렸었죠. 사라는 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127의 생애를 마치고 아브라함은 175세의 생애를 마쳤는데 자기 부인이 죽고 58년을 더 삽니다. 요즘 같으면 아내 죽고 58년 세월은 굉장히 긴 세월이죠. 그 아브라함이 이제 사례가 죽고 장사하게 되는데 아내가
죽으면서 참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무덤을 하나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다 주시게, 동서남을 다 주시게 됐는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땅 한 평이 없었어요. 이유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풀이들 갔다 왔다 해서 출발하는 것이잖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주시겠다고 현실적으로 뭐 딱 일쳐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된 걸 다. 지금 뭐 하나님 나를 부여하겠습니다. 지금 뭐 많아서 건강신데 언제 부여하겠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 이제 자기 아내가 죽자, 자기 아내를 장사할 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시신 앞에서 아내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서 헷 족속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아내를 장사할 매장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장지를 뭐 집 있는 거 그냥 쓰면 됩니다. 그냥 뭘 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쓰면 됩니다. 필요한 대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쓰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는 이 땅을 소유하고 싶다. 좀 팔아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파는데 제가 볼 때는 참 너무 많은 돈을 요구를 하는데요. 이제 400세겔을 요구를 하는데 몇 절에 있죠? 이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까지는 매장지를 살 필요 있으면 그거 드리겠습니다. 16절을 봅시다. 15절 16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대신 나와 당신 사이에서 문제가 되니까 당신은 죽음이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말을 따라 헤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분명하는 400세겔을 따라 헤브론에게 주었더니 그냥 뭐 쓰세요. 사겠다니까 얼마나 되냐. 땅값이 400세겔인데 돈 주고 살 필요도 있으니까 그냥 썼으면 됩니다 하니까 아브라함 아니다 하고 살게. 400세겔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밭을 살 때 은 17세겔 주고 밭을 삽니다. 은 17세겔 주고. 그리고 사무엘하 보면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구입할 때 은 50세겔 주고 삽니다. 타작마당은 상당히 넓은 거거든요. 그리고 오므라 왕이 사마리아를 건설할 때 사마리아 땅 도시를 건설할 때 상값이 6,000세겔. 도시 하나를 6,000세겔. 그 400세겔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러니까 돈 주고 살 필요 없나? 400세겔은 내가 돈 주고 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돈을 좀 깎든지 받을 것 진짜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걸 요구하는 아브라함은 그 가격이 좀 불합리한 가격이에요. 그럴 때는 아브라함은 아내를 위해서 대학만 치죠. 사람이 절약하고 사는 거 좀 좋아요. 알뜰하죠. 근데 이제 쓸 때는 좀 써야 돼요. 어떤 내가 그 라디오를 잘 들어보니까 결혼 몇 주년 기념인데 사회적이에요. 웃기려고 하는 얘기지만 아내를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하지 마세요. 그냥 100만 원 카드로 명품 가방 하나 샀어요. 괜히 이벤트하고 이렇게 설득을 하지 말고 100만 원 주고 명품 가방 하나 사주면 한치니까 맨날 그러는데 정말로 필요를 채워주라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웃자고 한 이야기겠지만 근데 자기 아내가 생을 마치는 걸 보면서 정말 아내가 정말 묘신하는 생각이 되겠다 생각하고 살게. 첫 번째는 그가 아내의 매장지를 무덤을 위해서 땅을 샀지만 그러나 그 땅이 투자 가치가 있는 확실한 땅이에요. 돈 주고 산 제일 좋은 땅인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되는 시장이 된 땅이에요. 투자 가치를 잘 했었어요. 우리가 뭘 살 때 미래를 해라. 아브라함은 당대한 그 정도 주고 살만하다.
내 안에는 그 정도 내가 좀 불리합리한 돈이 있지만 이 돈은 써야 된다. 아내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을 불러 가나안 땅을 보면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지만 처음으로 그 땅이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야 된다. 하나님 주신 땅은 그냥 가는 거예요. 전조의 세계든지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사든지 그렇죠? 싸워야 될 때는 싸워서 가지든지. 우리 열심히 해서 하나님 땅은 그냥 뭐 어느 날 또 주시겠지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19절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더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우리 해적서로부터 아브라함의 여정을 수유지로 확정되었다. 이게 이제 자기의 후세들이 이것을 기준해서 모든 땅이 되죠.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여러분 생활상에서 들었습니다. 또 카페에서 또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보면서 성경에서 여러분 감동하신 대로 순종하시고 은혜 받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축복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범을 받은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인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우리가 잘 이기고 승리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더 성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같이 이제 용서하여